문창인 권사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는 소화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너희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성계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중반부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르바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그마치 병거,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강한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셔서 이 강을 범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이 질퍽질퍽하게 해서 그 많은 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40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8년 동안 넘기십니다.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농사 때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침략해서 곡식도 가축도 남기지 않고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하고 굴을 만들어 숨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곤고해지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가 읽은 바로 이제 앞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실상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자포자기에 그의 믿음도 다 약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당황하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솔직하게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기 내 힘은 기드온 자체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실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이 강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6장 1절 10절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작은 지파라 부릅니다. 예,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참 어떻게 보면 장자입니다만은 동생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호전적입니다. 이 므낫세는 굉장히 유순한 지파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집에서도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장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의 신앙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자포자기 속에, 지파도 가장 연약한 온순한 지파,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아마도 차자 혹은 셋째일 정도로 연약한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자, 작은 자, 겁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는 자기의 장대한 신분이나 강함이나 이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작은 자, 약한 자, 소심한 자, 겁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사로 서게 만드시고 그리고 능력자, 사명자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는 예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 되시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달려가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국을 담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바위 위에 부으라, 다 부으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제물들을 사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즉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드온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벌벌 떨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라.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23 이하 보니까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의 평강.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됩니다. 이 기드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불신앙에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임하셨다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 믿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걸 확실하게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잡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자,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그것도 둘째 수소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그 수소를 잡고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기드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막상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중에 하나를 잡으라 그러면 사실 소심한 사람은 어느 걸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성격이 A형, 아마도 트리플 A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 성격 혹은 성품, 재능에 맞게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 집, 그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금 바알 제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서 그거를 대낮에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중에 행합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죠. 온 성읍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했다. 기드온 죽여라.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 우상을 숭배하던 기드온 아버지가 완전히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드온 너희는 죽이지 못한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진정 신일진데 바알이 그와 싸울 것이라. 여룻바알, 바알과 투쟁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결국은 아무도 기드온을 손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 10명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서 우리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인데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던 그 아버지가 오히려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미디안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바꾸시는 걸 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경우도 그렇죠.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손대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큰 용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 샬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바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룻바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내 아버지 집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신, 죄가 치국 평천하라.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샬롬으로 세우고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고 가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심하고 작은 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피택자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